감사합니다. 오늘 3040이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핀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3040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3040 같다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원합니다. 자, 제가 신문 하나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2024년 16.2%인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이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엔 11.9%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구체적인 수로 보면 기독교인이 828만 명에서 560만 명으로 약 268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이 청소년 기독교인 수는 2024년 122만 명에서 2050년에는 현 수준의 57%인 7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게 이제 기독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작년이에요. 작년에 기독교인 수가 828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데이터에서 나온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다니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 수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문제는 앞으로 2050년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200만 명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지금 어린이 청소년이 지금 이제 2024년도에 122만 명. 근데 이것이 2050년에는 몇만 명? 70만 명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0만 명 중에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 몇 명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 어떤 한 사람의 질문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주여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적으니까. 이 내용의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뭘까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했을 때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순간에서도 사실은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어떤 꿈을 꾸는 적이 있냐면, 제가 분명히 꿈속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다시 눈을 뜨니까 그 전에 한 장소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고의 현장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근데 그 사고를 피하려고 갔다가 또 죽었어요. 근데 또 깨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꿈속에서도 그 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 이런 꿈 꿔보셨나요? 저만 꿨군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근데 눈을 떴는데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을 뜨는 그 순간, 이 꿈도요, 신기한 게 꿈도 눈을 뜨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현실인가? 꿈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던지냐면 사실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맞죠? 그런데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딱 눈을 떴는데 밝은 천국이 보인다면 할렐루야인데 눈을 떴는데 끔찍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기독교 안의 구원은 굉장히 현실성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어떤 사람의 질문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전제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맥락을 보면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 중에 또한 바리새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더더욱 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답변을 했던 건 뭐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적다. 구원받는 사람 적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평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동일한 말씀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3,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동일한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뭐냐면 그 좁은 문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려고 이렇게 PPT를 띄워놓은 거예요. 자, 이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문과 생명으로 가는 문 대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문으로 가고 싶습니까? 혹시 여기서 멸망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길이 좁고 협착한데 그것은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좁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자, 적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새 번역은 그 길이 비좁아서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작고 길이 좁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좁고 그 길은 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던 이 협착하다, 이것은요 좁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환난을 받고 있다, 고통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단순히 좁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길을 가면
환난을 받고 그 길을 가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협착이라는 이 뜻 안에 있는 내포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육체는요, 나의 생각은 이미 죄에 물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해요? 쾌락을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걸 말해요?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 특별히 어디에 말씀에서 기록된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한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 맥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하여금 조롱받게 되는 거예요. 야, 미쳤어? 돈을 돌같이 여겨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힘든 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더 힘든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내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내 존재라는 이 존재성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는 것이, 그것이 힘든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좁은 문에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닫힐 때가 있고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서 여러분,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집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닫은 후에, 근데 밖에서 그것을 열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주인은 누굴까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 좁은 문은 뭐예요? 구원의 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에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서 두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주여 열어주소서.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문을 두드렸는데 나는 너희들 몰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되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 이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식탁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하고
모든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리얼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심지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혹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막 병든 자가 낫고 안 보이는 자가 맹인이 눈 뜨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이들은 그 정도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 자 같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믿지 아니하는 자 같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좁은 문입니까? 오늘 21장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찾지를 못하는 이유가, 좁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말씀에서는 연결되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두 구절을 띄워놨습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두 사람의 공통된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죠. 맞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왜 그 길이 좁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싸워서 얻은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고니즈마이란, 이렇게 읽어요. 아고니즈마이.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S다, 그냥 힘써볼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요 아고니즈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 용어예요. 전투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싸우다,
경쟁하다, 논쟁하다, 투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 콜로세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검투사죠. 검투사. 이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검투사, 또는 그것을 글래디에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려서 어떠한 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고 니조 마이. 힘쓰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힘쓰라는 단어는 여기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완전한 구원은 언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과 골고다 산상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혔던 그 강도 생각나세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볼 땐 이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한 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서적인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믿었지만 나중 믿은 사람보다 못할 때 이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엄밀한 맥락 속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냥 나는 좀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도 있지, 언제든지 구원의 기회가 열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그 차이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얻는 구원이 우리의 진짜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좁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 여러분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요? 그런 분 손 들어주세요. 없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분, 무시로 수시로 없네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난 늘 감사해. 언제나 감사해. 없네요.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항상 기뻐하라, 말이 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 되나?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되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기쁨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아, 기도하라? 기도해도 힘드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요. 감사할 거? 감사 제목이 있어야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던져볼게요. 그러면 세상과 여러분과, 세상과 이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요, 긍정의 힘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많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 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명령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또 내일 눈 뜨면 무슨 생각 들어요? 또 한 주가 시작됐구나. 나를 기다리는 직장에 갔지만 마음은 어때요? 늘 무겁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또 역시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백내장이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초기에 발견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좀 올해 가을에 그쯤에 하면 될 것 같다. 수술을 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점점 이게 백내장이 되니까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이제 거의 초입에 왔을 때, 왜냐면 이게 백내장 수술하면 이게 씻지를 못하니까 여름에 하면 일을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니까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안과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백내장 이 진도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날짜를 잡고 수술하기로 했어요. 혹시 백내장 이제 다 한 번쯤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하는 건 아닌데 한 번쯤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뭐냐면 백내장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압입니다. 안압. 이 안압이 높으면 수술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안압 측정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이 정도면 가끔은 그래도 웬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수술을 하다가 이 안압을 쌓는 이 주머니가 찢어지는 경우는 이 안과에서 못하고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과 선생님이 딱 보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딱 누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눈에 이제 뭔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떡 들어오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탁 대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덮어 이러는 거예요. 수술하던 거를 덮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눈에 쌓았던 이것이 안압이 너무 높아서 다 찢어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덮으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나가시더니 병원하고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안압이 더 높아서 여기서 수술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어떤지 아십니까? 이건 뭐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택시 타고 뭐 앰뷸런스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택시 타고 바로 옆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도착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연락을 받았겠죠. 제가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검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취가 풀리면서 아파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부터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누웠는데 기계 3개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눈으로 이렇게 기계가 들어오는 걸 보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와, 이 가슴이 조마조마 이러면서 제가 그 침대를 꽉 잡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이 조그만 게 뭔가 이렇게 쭉 당기는 게 느껴져요. 자, 이게 뭐냐? 눈 안에서 꼬매는 거예요. 수정체를. 좀만 기다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꼬매는 거예요. 대략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수술이 잘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잠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대를 하는데 그 다음 날 눈을 떠야 되잖아요. 이제 끙끙 앓면서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눈이 아직은 껌껌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원이, 우리 승원이 아직 클려면 멀었는데 혹시 내 눈 하나 나가면 이거 어떡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수술 끝났는데 이게 손이 꽉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딱 풀리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몸살이 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이렇게 안대를 딱 벗기는데 이제 살살 이제 눈을 뜨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시력이 좋으신 분이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순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감사를 찾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감정에 치우칠 뿐이죠. 우리가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순간에도 감사를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원해 내는가, 이루어지는가, 살아내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3040 수련회 중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젊은 세대가 무너지면 여러분, 한가람교회 새성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가람교회를 세워주셨던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고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그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사실 왜 고통스러워요?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요? 멸망의 길은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또 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목숨 걸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거세요. 그렇다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피하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싸워서 구원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